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서 이제 불볕더위다 이렇게 이야기할 할 정도로 더운데요. 우리 성도님들 더위에 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기를 또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더위와 또 어려움에 이렇게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 또 이렇게 지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좀 알려주셔서 우리 교회가 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아서 도울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을 조금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봤습니다. 예수님이 권세와 힘이 있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권능과 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권능과 힘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능과 힘이 무슨 귀신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어떤 사물과 관련돼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일어날 때는 단순히 그 권위와 힘에 굴복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온전히 굴복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어서 단순히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에 대한 인정함이 있고 그 권위에 대한 순복함이 있고 받아들임이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는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실 때 그 사람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믿음과 신뢰를 만들어내는 우리 주님의 방식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대단한 기적을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렵다라고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보실 때 시간이 좀 더 길게 걸리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이렇게 건져내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다시는 그런 기적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기적으로 이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하셔야 됐던 작업은 뭐냐면 사람에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히려 주님은 40년의 광야 시간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보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 알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사람을 바꾸는 것, 사람에게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작업인가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시몬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아마 시몬 베드로는 처음에는 이 말씀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예수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는 그 변화의 장면들을 오늘 보여줌으로써 우리 가운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싹이 트고 믿음이 열매 맺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옵니다. 아마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저 말씀을 좀 더 자주 듣고 싶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도 자꾸 예수님께 모여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왔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기 좀 적절한 공간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이 자리에 베드로가 존재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말씀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왔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조업을 위해서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다가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만 이 사람은 굳이 그렇게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도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들었겠죠. 아, 저분이구나. 아,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피곤해서 졸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 베드로가 모르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저 하나의 역사고 기적일 뿐이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관심을,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깊이 있는 관심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외면하면서 자기의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시기 시작합니다. 보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데 주로 어디로 나옵니까? 게네사렛 호숫가로 데리고 나옵니다. 거기가 말씀 전하기 좋았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옆에서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확할 수는 않지만 주님께서 좀 가까이 베드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베드로야 좀 들으렴. 내 얘기도 좀 들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렴. 아마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의 삶과 조금 더 가까이 우리 주님께서 다가가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배를 탁 타시는데 아마 효과적으로 좀 말씀 전하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는지 배를 딱 타시는데 공교롭게도 그 배가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그 부탁을 거절할 이유가 별로 없어서 그를 배를 태우고 그 배에 이제 함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은 처음부터 말씀을 들을 생각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자꾸 가까이 오셔요. 그리고 시몬의 배를 타셔서 시몬으로 하여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배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니지만 들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에게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예수의 말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뭔가 마음에 움직임이 있게 되고 뭔가 저분이 좀 다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저분에게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서 올라오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 전까지는 예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꾸 말씀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평범한 분은 아니구나, 이분의 말씀이 그렇게 함부로 무시해서 될 말씀은 아닌가 보구나 하는 마음속에 조금씩 예수에 대한 어떤 신뢰와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 지점까지 이 시몬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베드로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작지만 믿음의 어떤 씨앗이 심겨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저절로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믿음과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믿음이 납니까? 우리가 믿고자 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과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성경을 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잘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읽기는 읽는데 그 내용이 정리돼서 이렇게 딱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막 흩어지고 분산되고, 그래서 읽어도 그 내용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읽고 싶은데 이 내용이 이해되질 않아서, 읽혀지질 않아서 힘들어서 그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듣는 성경도 있다고 하니까 그럼 성경 어플을 좀 구해가지고 그 성경을 이렇게 듣기라도 하면 계속 듣다 보면 읽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읽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어플을 틀면서 집에서 그 성경 읽는 것을 계속 듣는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마음이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더 믿음이 더 자라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내가 성경을 들을 수 있을까? 읽을 수 있을까? 그러면 성경을 듣는 방식으로라도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까이 오도록, 내 삶에 많이 노출되도록,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가? 그냥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는데 읽으시기가 힘들면 들으시는 방식을 통해서, 듣는 것도 어려우면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쌓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쌓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성도님들은 굉장히 은혜 받은 이야기, 굉장히 어떤 새로운 국면, 내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저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때로는 저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어떤 분이랑 이렇게 차를 마시든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셔요. 최근에 제가 어떤 분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전에 몰랐던 것들을 정말 새롭게 깨닫게 됐고, 그래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제 마음속에 정말 이제 삶의 어떤 이렇게 방향이 이게 참 바뀌게 되는 참 좋은 경험을 하게 됐다면서 말씀을 쭉 해주세요.
그 얘기를 제가 듣게 있으면 그럼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은혜로 받은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얘기는 나도 했는데 그 얘기 나도 설교 때 많이 했는데, 물론 똑같은 표현은 아니죠. 그런 맥락에, 그런 취지에 제가 설교를 여러 번 나도 했는데,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설교한 내용들이. 그때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얼마 전에도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아이고 조금 서운하다, 나도 그 얘기를 안 한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지금은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조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얘기가 차곡차곡 쌓여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 거구나. 이전까지는 아니 내가 할 때는 열매가 안 나타나고 다른 분이 하면 열매가 나타나고 속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책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수많은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든 그 중요한 내용이 한 번에 우리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까지, 우리 가운데 어떤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 안에서 차곡차곡 쌓이다가 그 마지막 순간을 누가 건드리냐? 제가 건드릴 수도 있고 다른 분이 건드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설교자가 건드릴 수도 있고 어떤 책이 건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차곡차곡 쌓였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으로 건드리는 그분에 의해서 마치 그것이 처음 듣는 것처럼, 처음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싹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제가 안 왔으면 제가 꼭 은혜를 끼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작은 노력 중에 하나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두 번의 말씀으로 우리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적으로, 복음이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쌓일 때, 그 순간 그것이 꽉 찰 때, 마지막 누가 그거를 탁 건드릴 때, 그 마지막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게 되는 줄로 아시고, 그 믿음 가운데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들으시고 또 설교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시고 때로는 적기도 하시고 적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사라질까 봐, 이 은혜가 쉽게 날아가지 않게 되도록 내가 갖고 있다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눔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새겨지게 함으로써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믿음은 말씀에 의해서 순종할 때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근데 이 순종할 때 싹이 나는데 이 순종의 내용이라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마 이제 배를 태워줬으니까 배값이라도 내가 좀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물을 이제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베드로는 계속 간밤에 그렇게 고기를 잡았다니까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다가 건져 올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고기가 안 잡힌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방식, 무슨 새로운 방식, 이전에 없던 방식, 무슨 대단한 묘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간단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일이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밤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밤새도록 그렇게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할 말이 있어요. 주님, 그 방법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제가 밤새도록 했는데 아무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안 됩니다. 적어도 오늘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 그물 다 씻어놔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해놨는데 또 그물 던져가지고 고기도 못 잡고 그물만 더러워지면 그럼 또 그 그물 씻는 수고를 내가 해야 되는데 괜히 헛수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
다 인식하고 알았지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는 한 번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베드로가 한 행동이에요. 거기서부터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특별함, 놀라움을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순간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갔다가 이제 다 일을 마치고 하루 이틀 전쯤에 이제 짐을 이제 싸서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요. 짐을 쭉 싸는데 저희 갈 때 짐을 큰 가방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대부분이 다 큰 가방을 안 가져가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가방을 챙겨 오셨어요. 저도 뭐 필요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이렇게 뭐 한 10kg 정도 담을 수 있는 그런 캐리어 하나에다가 좀 담고 거기에 선교사님 부탁하신 게 있어 그 짐 담고 그리고 가져가서 이제 선교사님께 그 짐 드리고 나면 올 때 뭐 선물 조금 사가지고 이렇게 채워두면 그러면 뭐 요 정도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방을 가져갔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가방을 작게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날 이제 그 짐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채워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갔더니 노엘홈에서 저희를 환대하셔가지고 다 1인마다 이만큼 쇼핑백에다가 선물을 다 싸주셨어요. 거기 너무나 정성스럽게 선물을 싸주셨어요. 이거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현지에 갔더니 이제 막 교회에서 이렇게 특송하고 그러면 또 이만큼씩 막 커피를 주시고 꿀도 막 주시고 그래서 주신 선물을 다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이걸 담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담아서 갖고 와야 되는데 공간이 여유가 없어가지고 담을 방법이 없는. 그리고 저희가 뭐 집에 좀 가져가고 뭐 교육자 준다고 이렇게 선물 조금 샀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 담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 가방을 펼쳐놓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선물이라서 정말 죄송한데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그 선교사님께 이 커피랑 이 꿀이랑 이렇게 좀 그냥 드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선교사님 이거 담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드리면 좋겠는데 어떻게 괜찮으시냐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물로 준 거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근데 담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난처해하고 있으니까 옆에 연륜이 있는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짐 싸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코끼리 넣어 보셨습니까? 어떻게 넣을까요? 냉장고 문을 엽니다. 그리고 코끼리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냉장고 문을 닫으면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분의 얘기는 그거예요. 가방 문을 열어라. 짐을 다 밀어 넣어라. 그리고 닫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 선교사님의 이야기, 이게 농담인 듯 진담 같은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짐을 놓고 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거 하나랑 한번 해볼까? 왜냐하면 연륜 있는 해외 많이 다니신 그분이 말씀하신 거니까 한번 해볼까? 하고는 정말 막 우겨서 이제 넣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외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다 넣었을까요? 못 넣었을까요? 다 못 넣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선교사님 댁에 많은 분들이 오가면서 두고 가신 캐리어 2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그냥 가져가도 되니까 그거 쓰시라고 하고는 저희들에게 캐리어 2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다 담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 된다. 이거 못 가져간다. 이거 두고 갈 수밖에 없다. 그건 제가 생각하는 저의 판단이고 저의 가능성, 제가 볼 수 있는 가능성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넣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런 가방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입장에서 이건 불가능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다고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놓고 다시 건져오려면 영락없이 고기가 없어요. 그렇게 수십 번을 했는데도 영락없이 고기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은 안 돼요. 고기가 다 휴가 갔어요. 없어요, 바다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럼 한번 해보자. 그 마음속에 이 주님에 대한 뭔가 아주 크고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그분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뭔가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되게 되고 그 믿음 앞에 순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없던 고기가 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 땅에 실행돼요. 적용돼요. 우리 주님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세요. 새로운 역사로 일하세요. 우리의 가치관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의 이성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의 경험에 매여 있지 않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우주가 새롭게 재편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몬과 그의 친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싹이 나는가? 말씀에 의지해 순종할 때. 여러분, 시몬도 이해 안 됐어요. 설명 안 됐어요. 그게 왜 가능한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이해는 안 됩니다만, 설득은 안 됩니다만, 당신의 권위를 내가 인정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이해와 납득이 아니에요. 그 말씀하시는 그분의 어떤 존재, 그 힘과 권위를 그가 마음에 느끼면서 그 말에 순종할 때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셔요.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분이고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분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세상이 그 말씀에 맞춰지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을 체험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은 우리를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게 해준 예수님인데 왜 떠나라고 합니까? 주님 이제 같이 배를 탑시다. 주님께 인도하시면 제가 거기 가고 내리라고 하면 내리고 당신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매번 만선에 그런 희망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으니까 나랑 같이 동업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베드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뭘 본 겁니까? 이분은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다면서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단순히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의 거룩함 앞에 이 베드로는 감히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는가?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나는 부정한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이 베드로는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무릎 꿇게 된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의 주님은 이 시몬에게 새로운 질서를 허락해 주시죠.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이전까지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 이제 사람을 낚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부르겠다. 너의 진로와 너의 삶의 방향과 소명을 바꿔버리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진리,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인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부르심을 받을 때 이들은 거기에 순응합니다.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 모두가 다 변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물도 배도 부모님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거 버려두긴 너무 아까운데. 꼭 버려야 되나? 좀 가지고 가면 안 되나? 이걸 꼭 다 버려야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건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해야 되냐,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려야 포기해야지만 하나님의 제자가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을 만나면 어떤 감격이 있길래, 우리 주님을 보게 되면 어떤 영광을 보길래,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평생 그걸 위해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을 만큼 이분의 가치는 얼마나 대단한가. 이분이 우리 가운데 펼쳐주고 있는 그분의 소명과 약속과 꿈과 비전은 얼마나 우리를 하여금 놀랍게 하고 설레이게 하는가. 이것이 너무 대단하니까 이것 자체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그 즉시 돌아가서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그 사람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우리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면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이것을 놔야 되냐 안 놔야 되냐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그렇게 비중이 없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것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한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 고기 잡는 방법이 달라진 게 없어요. 어제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고 그물을 건져 올렸을 때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오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어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 잡히게 되는 거예요. 2배 가득 차도록 고기가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방법은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다만 그 배에 주님과 함께 있느냐, 주님 없이 홀로 있었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느냐, 아니면 내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이 함께 타셔서 내 인생의 배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주인 되시는 그 역할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구며 수고의 떡을 먹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작은 수고 앞에도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만들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풍요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가,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그런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